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네, 함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을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마지막으로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죄악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난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하고 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보혈의 공로를 함께 또 찬양하고 높이러 나왔으니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실 우리 김지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마음 상태, 태도 하나님 하나하나 전부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정말 옳지 않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 김은지 전도사님,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늘에 간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간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주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 숙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이렇게 또 저희들이 모여서 또 온라인 예배로 또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또 학교 중에 또 많이 바쁜 와중에 있는 줄 압니다. 많은 공부가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공부할 때는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항상 고난을 이겨내고 또 잘 이겨내고 또 잘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다 이런 고난을 다 이겨내고 이번 기회에 남을 위해 더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은지 전도사님께 영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또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 은혜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찔림도 되고 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또 오늘 특히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참 이게 그 뭐랄까 그 죄인인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너무나도 찔림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참 쉽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율법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렇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 하면은 그냥 어렴풋이 우리가 생각되어진 건 법.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미국에도 어느 나라에듯이 법이 있듯이 이 법이라는 건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람은요 이 법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대한민국, 미국, 뭐 일본 이런 나라들도 나라라는 이 자체에도 법이 이게 규정이 되었고 뭐 몇 항 몇 점 뭐 이렇게 몇 점 몇 항 뭐 이렇게 자세한 법 이렇게 있겠고 또 아직 나라로 발전하지 않은 원주민이나 뭐 이런 이제 사회에서도 그들만의 규칙과 법이 존재를 합니다. 어느 시대건 나라건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초월해서도 법은 존재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은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지요. 법 이것을 어기면 우리는 죄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혼난다. 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 규율에서 어긋났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면 이 법은 대체 언제부터 존재를 하였으며 또 왜 이 법은 지금까지 존재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기능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 법이란 거는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법을 주셨지요. 하나님 처음에 이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굉장히 화목한 관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주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동산에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맡기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한 날에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법. 그러니까 즉 너가 이 모든 동산에 허락이 되었지만 이것만은 안 된다 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그 어기는 것에 대한 그 결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결과를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알려주셨어요. 똑같지요. 우리도 법을 어기면 재판에서 그 법의 형량대로 이제 받게 되고 그 형량대로 우리가 이제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법의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3장 20절 말씀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그 나무 열매 먹지 마. 그것이 네가 이걸 먹게 될 때는 나와 화목한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이것은 법이야. 이것을 어기면 질서가 어긋나는 거야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초록불에 건너야 가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초록불에 건너갔어요. 아유, 초록불에 건너갔는데 잘했어 하고 칭찬하지 않아요. 왜? 당연한 거기 때문에. 빨간불에 건너가면 위험하고 그것이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에겐 익숙한 법으로 지켜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록불에 건너간다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칭찬받는 일이 아니란 거죠. 다만 그 빨간불에 건넜을 때 내가 법을 어겼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나 그 구원의 어떤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하게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이 법을 어긋나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을 때 우리는 겸손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지요. 자, 바울은 이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쓰셨을 때 이 복음의 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준이지 그것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20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초등학생이 이 무엇인지 어린 학생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할 때 율법이 그 길잡이가 돼서 무엇을 알지 못할 때 그 율법이 길잡이가 되어서 가르침을 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했던 그 유대인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아주 수많은 율법들을 스스로 옳다 여기며 그것이 마치 구원의 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율법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라도 어기고 살아가지 않아요. 죄된 습성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어기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주 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켰다 하며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지켰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바울 하는 말이 그것이 아주 그 사람의 충격적인 얘기예요. 너네들이 그거 잘 지켰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않아.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왜? 율법의 그 핵심, 그 복음의 핵심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 행위에 있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 23절에서 24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미 인간은 죄의 유전자를 타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질서를 이미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만드신 그 질서가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어요. 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말씀하고 있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로 예수를 화목제로 바치신 이후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나눌 텐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생명으로 대신해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빼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일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신 것은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서로의 다름이 보이는 현실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 교만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율법은 이 율법 하나님 말씀 그 계명들 우리가 율법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10계명이 있지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율법에 가장 생각이 떠오르는 건 10계명이에요. 그 율법은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10계명을 다 지키고 잘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한다고 했어요. 율법은 이 본질적인 우리가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본질적인 죄인임,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기능, 내가 이것을 안 지켰을 때는 내가 내가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길잡이를 해주는 것이지 내가 이걸 잘 지켰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본질적 죄인 그런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깨닫게 합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는 죄가 아직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죄가 없던 때였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리고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관계, 하나님의 영광,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인간,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 세우셨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규칙 한 가지 세우신 것은 선악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그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그것이 질서임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뱀의 그 간교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어기고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구나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질서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그 기능이, 선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오만한 마음이 항상 우리는 지금까지도 오류를 낳고 오류를 낳습니다. 왜 하나님 뭔데 하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 잘 살 수 있어 하는, 마치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오류, 생각의 오류, 마음의 오류, 믿음의 오류를 낳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창조 목적에 어긋났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도 우리가 전에 우리 중학생들은 우리 선생님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이야기 나눴을 때 알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섬기는 일, 그리고 남을 흉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뒷담하는 일, 어느 것이 더 쉽게 느껴집니까? 사랑을 하고자 하는 것과 미워하고자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게 느껴집니까? 성경도 그대로,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그 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도 사랑하고 이 아내와도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지만 대답하지 않고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아내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되었잖아요. 아내 또한 남편을 향해서 이제 험담을 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성경 그대로 나와 있어요. 미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죄를 전가하고 미워하게 되었어. 우리 또한 여러분들 사랑에는 의지가 있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저 미워하게 돼요. 죄의 결과인 거죠. 19절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즉 성경이 알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면서 죄인임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알게 돼요. 고백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이거는 원래 하면 이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 마지막으로 변론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서 모든 입을 막고, 왜?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한 우리는 변명할 것조차 없다는 것을 모든 입을 막고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변명할 게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변명할 것 없어요. 죄인이에요.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율법의 이 기능으로 보아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불쌍해요. 그리고 더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사실 알아요. 그러나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지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이 서로를 험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저 아내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의 옷을 이 생명을 쳐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춰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옷을 빨가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서로 숨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셨어요. 가죽을 벗기셔서 그들을 이제 그 부끄러움을 감춰 주셨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임시 방편으로 감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들의 죄를 없애 주실 구원자. 성경 말씀에도 율법 외에 많은 선지자들로 증거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우리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의, 그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의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의,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한 의를 통해서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능하다면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것,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떠오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한 의, 그리고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먼저 볼 단어가 속량. 속량이라는 말은 이 노예나 죄인이 있다면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몸값을 그 노예 주인이나 죄의 종으로 잡고 있던 그 주인에게 그 몸값을 주고, 그리고 그 노예나 주인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겠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을, 우리의 죄는 사탄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요.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속량, 이걸 또 다른 말로 구속함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하시죠.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 시대가 하는 말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따른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요,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며, 그리고 하나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인임을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요. 죄의 종로를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죄인 중에 죄인, 그 괴수로 고백하게 되어져요. 우리 스스로는 그 죄에서 나을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의 그 꼬리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죄가 없으신 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의 법에도 이 죄 형벌에 따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보석금을 내서 풀어난다고 해서
내가 그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지는 않아요. 왜냐? 죄인 스스로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돼 그 감옥에서만 나왔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죄인이 꼬리표는 늘 달고 다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량함은요, 그 꼬리표까지 딱 잘라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 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를 또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주어진 자는 죄가 없다 하심. 즉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 꼬리표, 죄인의 꼬리표까지 딱 자르신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없다 하시는 것, 아예 하얗게 되어짐. 죄로 까맣게 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그 죄가 없다 하심, 죄의 꼬리표까지 딱 자르신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거두어 가신 것,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시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은 바로 좋은 소식을 말해요. 좋은 소식.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너를 이제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 해방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하시지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인하여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시인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우리 마음에 믿었다면 우리 입으로 날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행위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참으시던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사랑 때문에 참고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제 의롭다, 죄가 없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나에게 죄가 없으니 우리 과거의 죄, 길이 참으시던 중에 우리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잖아. 또 미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함을 해주셨잖아. 그렇다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 여러분, 이건 이단이 하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고 성경에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31절에서 보면은 율법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끝절에 보면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어떤 죄,
지어도 괜찮겠지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값 없이 우리가 우리는 한 것은 죄를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에 겸손함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함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눈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난 죄를 짓지 이제 죄가 없게 되었으니 나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교만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용서를 받았으니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율법의 말씀을 굳게 세우면서 살아가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율법 안에서 겸손함과 감사함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과 생명의 법 아래 우리는 지금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특히 이제 제가 잊혀지지 않는 영화가 뭐냐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한 여자의 아들을 어떤 한 남자가 살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살인죄로 부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남자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자기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도 하나님 믿게 돼요. 밖에서 아들 잃은 그 여자도 하나님 믿게 돼요. 이 여자가 그 남자를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 그 자기의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찾아가요. 용서해 주려고 찾아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죄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누가 당신을 그렇게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보면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자가 했던 말은 오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함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까지 주셨을까요? 그 아들 잃은 그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율법을 세우는 일을 했었어야 돼요. 그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그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겸손함과 그 낮아짐의 마음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형제와 싸웠느냐? 그러면 너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성경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그래,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그럼 다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걸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해하고 오라고.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 참된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이 법이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굳게 세운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굳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자기 기준으로 세우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말씀하세요.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창조하셨던 그 목적이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이 죄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인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은 어떤 이 목사님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 아래에 있는 양심이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라고 했어요. 경외란 것은 두려움과 떨림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양심이며 하나님 말씀이라는
빛의 가이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했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양심은 사람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입니다. 나 중심의 그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즉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당시 때 로마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즉 태어나면서부터 그 율법에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 있는 그 유대인, 이방인 나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도들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받았느냐, 너가 율법을 지켰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하는 겉모습, 겉행위, 칠례들, 이런 것들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 갈등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너 하나님 말씀 얼마만큼 지켰니?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문제는 있어요. 요즘 하도 코로나에서 교회가 코로나 원산지다, 발생지다, 코로나 퍼지고 있어.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겸손함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래, 그렇지만 예배는 우리 교회 내에서 퍼지고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 우리 잘못된 건 알아. 하지만 예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신 건 아니야.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거칠애나 이런 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속량함,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자유함에 살아가시되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 말씀이에요. 교만하지 말 것. 예수 그리스도 속량함으로 내가 새 생명을 받았다면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인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드렸지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 사랑의 법, 모든 선한 양심들, 이것을 사랑한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지배를 받게 되냐?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법, 사랑이 아니라 미움의 법,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죄를 짓는 인간들을 그 죄를 오래 길이 참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인간들을 그냥 버려두냐, 새로 창조하시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와 사망, 그것을 뒤집는 생명과 사랑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다리를 건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건너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생명과 사랑의 법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생명의 법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주시는 사망의 법으로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찬양했던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믿는 자들이 교만할 때가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을 주셨는데도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교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믿는 자가 더한다. 믿는 자가 더한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부끄럽고 그래야 되는데 더욱더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였듯이 그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서 항상 감동함과 눈물 있게 하시고 그 눈물로, 그 감동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생각할 때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제 자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10대를,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말들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대를 따르라, 이 시대를 따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다 되어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아무 말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이제 왔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제 믿음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노니 이제 생명의 법이 너를 자유하게 해방하게 하였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 안에서 살아가는 멋진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